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까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면이라는 말씀을 쭉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 그래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오늘 그 가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5절까지 쭉 다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하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고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제일 첫 번째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해서 쭉 권면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권함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완전한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지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필수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라라는 그 대전제가 명령형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아내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이 말은 이 말과 또 이어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종이 상전에게, 이 모든 것들은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해도, 아내가 남편을 대해도, 부모가 자식을 대해도, 자식이 부모가 부모를 대해도 누구를 대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가정과 이 기독교인 곧 거룩한 가정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가정은 나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들면 행복한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야 서로를 정죄하고 싸움하는 것이 그게 세상에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가정, 하나님께 속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내 욕심에 의하여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본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주님을 대하듯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이 남자들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는 게 남자입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한 집안의 가장이 힘이 나서 열심히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어디냐면, 이 시간 예배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높이고 남편을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결혼해서 한 가정의 이 가장이고 또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괜히 으쓱해지는 때가 언제냐?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도 기분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기분의 정도를 100으로 이렇게 친다면요, 한 60, 70 정도의 기분을 업시켜 줄 수 있을까요? 감사함이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나와 같이 그 살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아내가 저를 칭찬해 주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칭찬을 들으면 그 기분은요, 이 100에 거의 가까운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누굽니까? 내 아내지요. 또 아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인 겁니다. 그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을, 나의 약점을 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여주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칭찬해주는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그때 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가장 큰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이, 이게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남편의 아내된 분들이라면 그 남편의 말에, 그 말이 어떤 일이든 간에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을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듯 주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된 이 남자들은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말에 순종하면요, 그 아내에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니까. 거기서 뭐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아내들 되길 축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도 하면서도 오늘 이 골로새서에는 한마디를 딱 더 붙여놨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뭐예요? 아내를 종부리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부리듯. 우리 조선 시대 때는 가부장 제도가 너무 강력해서 이 부인네들을 종부리듯 하지 않았습니까? 부엌대기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내는 나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이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남자들은 다 압니다. 남자들은요, 자기 몸에 이 가시 하나 박혀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요리하다가 이 후라이팬에 살짝 뒤어도 그냥 찬물로 한번 휙 그냥 씻어버리면 끝나는 게 여자들입니다. 거기에 화기가 있어도 참고 요리를 해내는 게 여자들인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어도 붕대로 싸매야 되고 뭐 전전긍긍하는 게 남자입니다.
곧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야 아내를 종부리듯 하지 아니하고 그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뭐하게 하라?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남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전제로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대하듯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아내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남편된 분들이요, 주님을 대하듯이 아내를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십계명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잘 공경하라 되어져 있죠. 그러면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기뻐하는 것이냐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부모를 통하여 주는 그 축복의 권세, 곧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죠.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요,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통로가 부모와 그 아브라함의 권세가 그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 부모의 권세에 그 순종하게 되면 자녀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부모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아무개는 이러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이 쓴 그 이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 갈대 잎이라도 때리지 말라. 그만큼 연약한 상처라도, 작은 상처라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는 그 상처를 주어서 강압해서 매질을 해서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주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서, 사랑으로 안아 주었을 때 그때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어떤 강압을 당하면 움츠려들게 돼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그 강압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의 사랑으로 안아주면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녀가 노여워하는 가정이 아니라 자녀가 행복해하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자녀 또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내가 보기에 또 말씀에 비추어 보기에 잘못 나가고 있다라고 보인다면요, 엄밀히 그 자녀가 그렇게 잘못 나가는 배경은 뭐냐면 내가
자녀가 필요한 만큼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지, 자녀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랑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밖에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로부터 채우려 하고 이성으로부터 채우려 하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분량을 밖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에 나아갔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충분한 사랑으로 그의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충분히 사랑해 주면 자녀가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자녀가 원하는 만큼 그 사랑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자녀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눈에 자녀의 허물이 보이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라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죽게 대하듯이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필요한 만큼 사랑의 분량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여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종, 지금은 이제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직장에 고용되어져서 일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 눈가림, 나를 고용해준 나의 상전 앞에서만 그 아부하듯이 그렇게 눈가림과 같은 일 같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전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한 마음으로 그 모든 책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다하는 것, 그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죽게 대하듯, 상전을 죽게 대하듯 대하면서 그렇게 높이면서 나의 성심을 다하여 일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일할 때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야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요리를 하든 일을 하든 친구와 사귀든 교제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뭐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기업의 상을, 이럴 때 뭐라고요? 기업의 상, 하늘의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소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은, 성경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나는 소출이, 그것이 바로 상인 것입니다. 가뭄이 들지 아니하고 흉년이 들지 아니하고 풍성한 먹을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이것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모든 가정에서 서로 가족끼리 죽게 대하듯 하고, 직장에서 상사와 또한 부하 직원을 서로가 죽게 대하듯 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속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이 불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이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죽게 대하듯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여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죽게 대하듯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요,
또한 직장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죽게 대하듯 할 때 그 직장은 우리에게 기업의 열매를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룩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죽게 대하듯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기업의 상급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기업의 상급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